골짜기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욥처럼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셨는데 사탄이 나와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탄은 그 까닭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유물을 넘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소유물을 뺏어 보십시오. 그리하면 틀림없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떠날 겁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어느 날 하인이 욥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스밧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만 이렇게 홀로 살아남아서 주인님께 보고하러 왔습니다. 이 하인이 말하는 중에 또 다른 하인이 와서 다급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나만 홀로 이렇게 피하여 주인께 고하고자 왔습니다. 이어 또 다른 하인이 와서 다급하게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보고하러 왔습니다. 마지막, 이게 정말 대박입니다. 이어 또 다른 하인이 와서 다급하게 말을 하는데 주인의 자녀들이, 욥의 자녀들입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장남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에 내 기둥을 쳐버리니 주인의 자녀들 위해 결국 그 집이 무너져 죽게 되었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보고하러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재산과 또 신앙으로 잘 키워온 자녀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했을 때 욥과 같은 고난을 겪게 된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범죄로 나의 실수가 아니라 내 사업의 실수가 아니라 순전히 그냥 일방적인 사람들의 죄악, 그 범죄로 여러분의 재산이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로 사고를 당해 자녀를 다 잃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이 상황을 맞이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자녀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괴로워하는 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사업이 잘 풀리질 않습니다. 이만큼의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 자리를 사수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제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괴로워하는 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보다 못한 사소한 문제, 지극히 작은 사소한 문제로도 우리는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투정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정말 욥과 같은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떠한 일로 하나님께 투정하고 어떠한 일 때문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바뀐가를 보면 나의 수준이 가늠이
된다는 거죠. 욥은 인간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치를 뛰어넘는 고난을 했습니다. 그런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욥이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겁니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재산과 자녀를 잃고도 예배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에 사탄은요 엄청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의 뼈와 살을 치게 되면 반드시 이번에는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욕할 겁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사탄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재산과 자녀를 잃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렇죠? 넘치도록, 이미 넘쳐요. 그렇게 힘들 욥에게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찬종 간사님, 종기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지금 당황하셨을 거예요. 얘기가 안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제가 인터넷으로 정말 극심한 종기 사진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 이거다. 근데 이 새벽에 또 여기에 비위가 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침 식사도 하시기 전인데 괜히 저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식사도 굶고 또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후의 말씀을 안 들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상상만 하세요. 종기라는 병은요 극심한 가려움증이 있다고 합니다. 가려워서 긁게 되면 그 긁은 부분이 살이 패인대요. 그리고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나와 악취를 낸다고 합니다. 이런 종기가 한 부분이 아니라 욥은 발바닥에서 어디까지요? 정수리까지 라고 하니까 한마디로 온몸을 종기로 둘러싸은 괴물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가려웠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벅벅 긁고 있었다고 해요. 이것을 본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또 본인은 그런 추악한 병에 아무 이유 없이 걸렸음에도 믿음을 지킬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아내의 반응이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남편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또 정직하게 살았는지 그 누구보다 아내가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재산 잃고 자녀 잃고 남편이 이런 병까지 걸렸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부추김에도 불구하고 욥은 흔들림 없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세상에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이 상황에서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함에 있어 반드시 우리에게 유리한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그 까닭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우리에게 유리한 복이라는 겁니다. 돈이라는 복, 자녀라는 복, 건강이라는 복,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복, 삶의 형통, 이것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또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탄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야. 난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야.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어디 한번 욥처럼 나를 쳐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욥이 당한 고난의 10분의 1만큼만을 당하면 대부분 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365일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와도, 철야 때 그토록 목이 터져라 기도해도, 선교제 가서 그토록 전도를 많이 해도 이러한 나의 선한 행위와는 반대로 한순간에 재산을 잃게 된다면, 자녀를 잃게 된다면, 한순간에 가정이 무너지게 된다면, 한순간에 내 건강에 적신호가 온다면, 우리는요, 욥의 아내와 같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탄이 웃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겠죠. 이거 보세요, 하나님. 제 말이 맞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걷어가니 저 김 목사, 저 김한성 목사 저렇게 망가지지 않습니까? 욥은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찌 욥은 이러한 극심한 고난에서도 땅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었으며 또 입술로도 범죄치 않았을까요?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인정해 주셨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욥이 극심한 고난에서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사전을 보니 이 경외라는 뜻은 두려워하다, 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는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경외예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경외. 하나님의 주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과 논리가 작동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이 무엇인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외이고 이것이 욥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은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는 자이니라 인정하셨다는 거죠. 인간의 이성과 논리가 작동됨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수용한 욥, 그래서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고백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받아들이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욥의 경외였다는 거죠. 기독교 변증학자이신 로버트 웬버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학생 25명을 데리고 유럽을 여행했습니다. 주일 아침이 밝자 모두 교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유럽 여행지에서 선택한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닌
아주 시골의 작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성도도 많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봉독, 찬양, 그리고 설교 모두 그 나라의 언어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늘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수다를 떨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날엔 외부 초청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그 설교의 은혜를 받았는지 교회 관계자들과 성도들은 그 외부 초청 설교자와 이야기하는 것에 신이 났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곳에 참석한 이 목사님과 25명의 청년들은 전혀 본 척도 안 했다고 합니다. 친절한 인사 한마디는 고사하고 다정한 목례나 미소도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심지어 저만큼 떨어진 곳에 모여서 수다만 떨 뿐 본인들 쪽으로는 시선을 한 번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이단인지, 신천지인지 관심도 없고 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졸지에 이들은 투명인간이 된 느낌이었다고 해요. 이들은 잠시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약간 기분이 상한 상태로 줄줄이 교회를 빠져나왔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모든 순서를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냉대에 가까운 대접을 받았으니 사실상 예배를 통해 얻은 것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 25명의 학생들 어땠을까요? 화가 잔뜩 났습니다. 불만이 가득해서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완전히 시간 낭비했어. 차라리 그냥 호텔 침대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한가롭게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훨씬 나았겠어. 여기저기서 부정적인 말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결국 학생들은 교회를 비판하고 크리스천들을,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웬버그 목사님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얘들아, 17세기 과학자이며 철학자인 동시에 신학자인 파스칼 다들 알고 있지? 네, 목사님 잘 알죠. 그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다. 존경한다는 의미는, 경외한다는 의미는 힘들어도 상대방을 위해 애를 쓰는 것이란다. 우리가 유럽에서 맞이한 이 주일 아침, 우리는 잠자리에서 일찍이 일어나 서둘러 아침을 먹고 걸어서 그 먼 거리에 있는 시골 교회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렸다. 우리는 그 수고를 감당했다.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과 같은 것이란다.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 가운데 하나님이 틀림없다. 다른 어느 곳에서 이러한 존경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니? 교회가 아닌 어느 곳에서, 또 예배가 아닌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것을 표현할 수 있겠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감동과 교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물론 예배를 통해 얻는 유익은 정말 소중하며 우리에게 그러한 감동과 교훈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유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은 결코 아니란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느라 애썼고 이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표현한 것이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충성심을 표현했다.
로버트 웬버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학생들에게 전하자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예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과 같은 장엄한 고난이 아니어도 일상에서 생길 수 있는 작은 문제에 우리는 이 25명의 청년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와 예배를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파스칼이 말했던 것처럼 존경한다는 것은 힘들어도 상대방을 위해 애쓰는 것이다. 나의 상황과 나의 기분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애쓰는 것, 이것이 존경이고 이것이 경외라는 것이죠. 지금 나는 도저히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나는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기분입니다.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말끔히 씻고 옷을 차려입고 교회까지 먼 거리를 달려오고 앉아서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파스칼의 말에 의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래요. 이어서 또 한 명의 기독교 변증학의 대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C.S. 루이스. 이분이 쓴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다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삼촌마귀 스크루테이프는 조카마귀 웜우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웜우드야, 우리가 무슨 방법을 써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을 만나거든 무조건 도망가. 무조건 도망가. 이 사람은 우리가 제일 경계하고 피해야 할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바로 봉우리가 아닌, 오늘 설교 제목이죠? 골짜기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만나거든 무조건 도망가. 무슨 말입니까? 봉우리라는 정상에서 온갖 복을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아니라 골짜기, 즉 온갖 고난과 핍박의 연속인 삶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런 자가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을 보면 무조건 뛰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제일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해 보면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욥은 봉우리의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사탄은 욥을 봉우리에서 골짜기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여전히 골짜기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거죠. 이것이 경외이며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경외란 단순히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이는 게 아닙니다. 욥처럼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그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받아들여 여전히 신실하게 예배자로 서 있는 것, 이게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골짜기로 떨어뜨릴지라도 그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수용하고 신실하게 예배자로 서 있는 것, 이것이 경외라는 겁니다. 이런 자는 사탄도 인정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유일하게 이런 자를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자신의 목숨에 피해가 갈 것을 알고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외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온갖 모욕과 핍박을 받으며 사시다가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을 걸 알면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하늘 영광을 버리셨어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사시다가 가셨어요. 예수님은요, 골짜기 인생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본인의 뜻보다, 본인의 기분보다, 본인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결정하신 주권을 우선시했던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주권이 무엇이었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주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주권을 받아들여 봉우리가 아닌 골짜기 인생을 사시면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경외입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꼬임 문제가 있는가? 예배드려라. 불치병이 있는가? 예배드려라.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예배드려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풀릴 것이다. 순진한 성도들은요,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절대 순종합니다. 그러나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반대로 욕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성도들이 기독교가 안티가 되어버립니다. 성공과 번영신학에 물들어서 병든 안티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는 부적 같은 겁니까? 불치병을 낫게 해주는 만능 치료약입니까? 부자로 만들어주는 로또 같은 겁니까? 이러한 복을 얻기 위해 예배드리는 거라면 예배는 곧 복을 얻기 위한 하나의 의식이 될 수 있고 예배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게 낫습니다. 그런 자들은요, 돈만 주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말을 해줄 것이고 또 귀를 시원하게 긁어줄 그 복에 관련된 말을 잘 해준다는 겁니다. 어쩌면 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해결해 줄지도 모릅니다. 귀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3가지의 유혹을 한 사탄을 보십시오. 다 줄 수 있으니까 경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왜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나왔습니까? 봉우리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봉우리의 삶을 유지하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나오셨다면 당장 그 마음을 뜯어 고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의 상황, 나의 기분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그 가사에 기록된 것처럼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벅차서 그것으로 만족하여 감사하여 오늘도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향하여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자녀 홍대세교회 성도들을 보았느냐? 너가 내 자녀 김희연을 보았느냐? 그들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는 자이니라.
사탄도 이렇게 말합니다. 워무드야, 조카 워무드야, 홍대세교의 성도들을 만나거든 무조건 도망가라. 그들은 골짜기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에 연관된 찬양,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찬양하시고 이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봉우리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욕과 같은 고난과 시련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내가 골짜기 맨 밑바닥에서 고난과 뒤섞인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욥처럼 신실하게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이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하신 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